스티븐 콥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리더십, 습관 이런 쪽에 작가고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4가지의 지능에 대해서 이 두꺼운 책에다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약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PQ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나 복장이나 이 태도의 지능을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태도가 중요하지 않고 복장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너, 태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본다는 이런 지능을 얘기했고요. 그걸 이제 PQ라 그렇게 약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IQ라. IQ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 검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능을 말하는 그런 IQ를 말하고 세 번째가 EQ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제일 좋겠죠. 살면서.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그 조직이나 공동체나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러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SQ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영적인 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PQ, IQ, EQ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SQ에는 제일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능을 가졌는 대표적인 이 성서의 모델이 요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순종한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이 시대에 보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이런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친일 쪽에 영향을 줬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시인이고 위대한 학자인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이 있다고. 자기를 친일로 몰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비참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보내줬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소유형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대한 바빌론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소속형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최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 비교를 해놓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이곳에서 돌아가십시오. 향후 5km 뒤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정해놓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바로 유턴해가지고 간대요. 가볼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00% 5km 저기 지점에 가면 길이 없다고 하는데 100% 실험을 해보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 명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다가 보니까 오는 차가 있잖아요. 오는 차가 있으니까 길이 있는가 보다. 저 표지판이 잘못됐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5km 지점에 가보니까 진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몸배운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것도 많지만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바로 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부족을 알 때 그 부족이 바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갑부가 없지만 미국의 유명한 갑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53세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이 넘으면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몸이 빼빼 마르고 그렇게 약으로 살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그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돈을 너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록펠러가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한국말로 하면 배가 너무 가득 찬 겁니다. 주는 인생을 살아라. 여기에 필이 꼽혔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웠는데 12개 대학을 세웠어요. 유명한 대학들이죠. 4,000개의 교회를 지원해서 세웠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워싱턴에 있는 그 유리로 다 이루어졌는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분이 지원해서 세웠는 교회가 4,000개 교회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한 개 세우고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를 한 개 세우고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낼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53세인데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좋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래 좋아졌느냐고.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했다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부자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5조 원을 내놨더라고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여러분 많은 생명을 구한 요셉처럼 미국 록펠러도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으로 주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독립을 합니다. 거의 다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해가 살다 보니까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청년들이 15% 이상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한국은 결혼해도 또 오고 하니까 독립을 잘 안 하니까 우울증에는 약하대요. 5% 이하래요. 또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보면은 요셉은 그 시대에 외톨이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우울증의 소유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17세였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향을 떠날 때에.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몇 명이냐? 4명입니다. 어머님이 4명이라고요. 거기다가 친모가 어릴 때에 자기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만 챙기는 겁니다. 좋은 음식 주고 채석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찬스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다 감사하고, 부모가 예수 믿는다 감사하고, 부모 옆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요셉이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 요셉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어머님이, 친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칫날이 되면 늘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칫날이 많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결혼식 잔치도 15일을 하더라고. 15일. 여러분, 15일 동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마다 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속옷을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친구들하고, 또래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톨이로 자랐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다세대 전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주보에 내놨습니다. 10가지 성격장애 내놨습니다. 하도 시대가 어려우니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격장애에 보면은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성격장애에 안 속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5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 많은 형들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왕따 되어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예의 길로 갑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채색옷만 입고 대접받던 이 요셉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노역을 해야 되는,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타인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랬다, 우리가 이 확대해서 이 소설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보리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 먹지 않습니다. 저도 형제가 많은데 7형제 가운데 제가 막내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도 옆집 돌집에 가면 저를 데리고 가서 국수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생각납니다. 이 가정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는 좋은 것을 다 먹였습니다. 한 번도 질책하거나 꾸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저는 이제 유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를 건져내 준 것에 대해서 그 자체만을 기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엮이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엮이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지간히 힘들더라도 징징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핵무기를 만들었던 오펜하이머,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대통령을 만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국제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재를 가야 된다.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큰일 난다. 이 세계가 쥐고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보내고 난 뒤에 장관에게 대통령이 그런 말했습니다. 저런 징징대는 인간은 들이지 말라고. 여러분, 징징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요셉은 징징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는 노예면 노예, 그 집안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면 일, 감옥에 가라 하면 감옥에 갔어도 여러분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야곱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향나무는 그냥 있으면 향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향나무 보셨죠? 촌에 자라는 사람은 향나무 가서 이제 도끼로 자르거든요. 도끼로 딱 자르면 그 향이 확 다가옵니다. 그 도끼를 대기 전에는 향이 나지 않습니다. 향나무는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통이 그 인생을 빛나게 했습니다. 향나무 같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호화롭게 살 거냐? 지금 편하게 살 거냐?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후회할 거냐? 지금 다가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겠느냐? 나중에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살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면서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애들도 보고요. 여러분, 지금 고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같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SQ, 영성지능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상처와 많은 타격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믿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뎌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제하리까?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의 눈보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의 질투하는 눈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더 크게 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분과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주쳤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물 안에서 건져주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건져주셨고, 감옥에서 건져주셨고, 또 나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건져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뭐가 되겠습니까? 17세에 가서 감옥 생활도 10년 했지요. 참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 공동체에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여성인데 50세에 임원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사원으로 들어가서 30년 동안을 퇴근 없이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30년을 일구어 가지고 임원이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요. 큰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문 이 면에다가 글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오늘부로 임원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30년 일구어 가지고 임원이 됐는데 끝나는 데는 3초더라는 거예요. 문서로 왔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오늘 그만두시오. 3초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30년 일구었는 것이 3초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50세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여성이 나와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충격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인생을 3년 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인생을 일구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구는데 30년. 여러분, 내려오는데 3초. 근데 이 여성은 자기 또 다른 인생을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3년 일구어가는 지금 53세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일을 저기에서 도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일구어 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오늘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렵다고 금식기도 하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것은 잠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잠시 보면 이겼습니다.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했습니다. 동생은 짐승에게 잡혀 죽었는가 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잠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요셉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고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태어나서 2살도 안 돼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 서라에서 지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남의 나라에 팔려가는, 종노릇을 계속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어서 20대에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10년에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30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었다니까요. 그를 건져주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형들이 내려왔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 이 본문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악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 13년 넘는 고통 가운데서 견뎌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복수심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에서 이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받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저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유교물이 덜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사하는 날, 뭐 하는 날은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또 철학관에 물어봐야 되고 샤머니즘의 물이 천국 갈 때 덜 빠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를 보세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500년이 지났는 지금 시점에서도 양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통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정몽주 계열, 나라를 갈아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누굽니까? 형제같이 지냈던 정도전. 이게 이제 양대산막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500년이 지나도 그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물이 정치인들에게 다세대 전수가 돼서 지금도 빠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 왕들이 또 뭡니까? 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인 남인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 다 죽여버리고 한쪽에 권력을 주니까 한쪽에 너무 적하니까 또 한쪽에 또 서인을 키워가지고 이쪽을 다 왕들이 근거를 잡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바꾸어 주는 집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죄인들이 들어오면 의인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방식으로 살 거냐? 요셉같이 손해가 보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소유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는 뭡니까? 소속령 인간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 다 못합니다. 내 성질대로 다 못 삽니다.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소유형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된 인간으로 고난도 이러한 소속에서 견뎌내는 불합리한 것도 있더라도 그 소속감 속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유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름의 방식으로 요셉같이
소속령 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고통은 너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줬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곡식이 없어 타국에까지 곡식 구하러 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세에 억울하게 고향을 떠나는 외톨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작가 안드레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이제 구두 고치는 아버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안드레센이요. 얼마나 가난했냐고 하면은 그가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생사람들은 다 유럽이나 생사람들은 침대에 저거 하잖아요. 어느 날 부자가 이 장례식당에 갖다 버렸던 이 평상을 개조해가지고 그 아이 침대를 만들어줬어요, 부모가.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데르센하고 자녀들의 뺨을 때렸대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문학 수업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 중퇴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름다운 동화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그런 후일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 되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년이라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고 내가 평생 못생겼기 때문에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화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막 힘든 길을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같이. 요셉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보이지 않는 인생, 광야같이 모든 일이 불편한 인생, 고난이 눈앞에 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불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소유형의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령 인간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줬는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다름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왔다 떠나가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